말은 영원한 축복과 관계 있다. 우리가 말을 그냥 하고 지나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말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예쁘게 말하는 너가 좋다라는 책을 이번 주에 읽었습니다. 내용이 뭐냐? 말은 씨가 되고 그 씨앗이 인생의 열매가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모든 관계는 말 한마디로 시작을 된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말을 못생기게 하지 말고 말을 예쁘게 해라라는 책인데요. 한번 여러분도 읽어보는 것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우리가 말하는 대로 된다. 기도하는 대로 된다. 고백하는 대로 된다.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을 하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고 말을 해도 좀 큰 믿음의 말을 하는 게 결국은 그게 응답으로 옵니다. 응답으로. 제가 오늘 이번 주에 덕평을 가면서 어떤 렘넌트하고 대화를 했어요. 포럼을 하면서 제가 쭉 목회를 해온 이야기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 그 렘넌트가 고백하는 말이 뭐냐? 생각하는 대로 되네요. 라고 하더라고요. 제 포럼을 듣고. 하나님은 제가 생각만 했는데, 계속 생각만 했는데도 하나님 그대로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번 주나 지난주 말씀을 들으면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행함에 대한 이야기니까요. 삶에 대한 이야기니까. 복음하면은 그냥 누려라, 다 받았다, 다 끝났다 이렇게 하는데 또 다 받았는데 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면은 부담이 되기도 하고 또 안 되면은 또 조금 눌리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거는 반드시 우리가 생각은 해야 되는 거다. 1장 19절에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해라 했습니다. 듣기는 듣고 바로 말하지 말고 생각을 좀 하고 또 상대방을 이해하면서 말을 하라는 거죠. 입장을. 그냥 내 생각 났다고 해서 다 말하고 내가 들었다고 해서 다 전달해버리면은 상대방이 어떻게 되겠냐라는 거죠. 오늘 2절에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자다. 말이 많으면 실수가 있다고 1절, 2절에 말을 했어요. 그래서 뭐 하지 말라고요? 선생되지 마라. 선생은 말로 하는 일이잖아요. 목사나 선생이나 말을 가지고 하는 건데요. 말을 많이 하잖아요.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뭐가 있어요? 실수를 한다는 거지. 그래서 선생을 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선생이 돼도 조심해라 이 말입니다. 왜? 말이 많으면 실수를 하기 때문에. 2절 말씀에 그래서 뭐예요? 온몸에 굴레가 된다. 그 말이 나를 매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말을 뱉어놓고 그 말이 나를 얽매게 만드는 거지. 3절에 입에 재갈을 물려서 온몸을 제어해라. 4절에 뭐십니까? 배는 큰 배가 작은 키에 의해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움직인다는 거예요. 키가 작지만은 큰 것을 움직일 수 있다. 우리가 입이 말 한마디가 작은 것 같이 보이지만은 내 인생을 좌우지할 수 있다는 거죠. 5절의 말씀에 보니까 또 불과 같다고 했습니다. 불씨 같다고 했습니다. 작은 불씨가 큰 불이 돼가지고 모든 것을 불사른다.
그래서 혀는 불의 세계다. 불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 한마디, 내 혀에서 나오는 말이 큰 문제가 되기도 하고 큰 사건이 되기도 하고 그 말 한마디 어떤 사람은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살기도 하고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살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자살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요. 딱 뭐죠? 전화 한 통에 자살을 포기하고 사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생명의 전화. 그래서 생명의 전화가 있는 거예요. 죽으려고 하는데 딱 상대방이 전화를 했더니 상담원이 딱 한마디를 해준단 말이에요. 당신의 인생은 귀한 거다. 한마디 해주니까 이 살 가치가 없는 걸로 생각했는데 내가 가치가 있는 인생이구나. 그걸 포기를 하고 사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8절 말씀에 그래서 말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거였습니다. 독이 가득해가지고 죽이는 독이 된다. 8절 말씀에는요. 그래서 한 입에서 찬송도 나오고 저주도 나올 수 있냐 말이죠. 야고보가 사도가 말합니다. 어찌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에서 어찌 남을 죽이는 독을 낼 수가 있냐. 한 나무에서 어떻게 무화과 나무가 열리고 감람 열매가 열릴 수 있냐. 그럴 수 없다는 거지.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 입에서 남을 죽이는 말이 나오면 아니 된다는 말이겠죠. 잠언서 15장 1절 2절에 보니까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기하여도 가격한 말은 노를 기억동한다.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아낸다.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게 막 나오는데 그 사람의 말을 보면 그 사람의 인품을 볼 수가 있어요. 잠언서 15장 23절에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는다. 그 말을 통해 가지고 입을 통해 가지고 나오는 말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요.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때에 맞는 말을 해야 돼. 가만 때도 안 맞는 그때 그 시기에 그 상황에 안 맞는 말을 막 해대면은 좀 안 좋죠. 잠언서 16장 24절에서는 선한 말은 꿀송이 같고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 좋은 말은 보약 안 먹어도 그 사람이 양약을 먹는 거랑 똑같아. 그래서 여러분 칭찬을 들으면 막 기분이 업되잖아요. 잠언서 25장 11절에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가라. 은쟁반도 이쁜데 그 은쟁반 위에 또 뭐가 있다고요? 금사가라. 어떤 말이요? 경우에 합당한 말, 때에 맞는 말, 선한 말 이런 것들이요. 그 사람을 더 귀하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 사람을 더 아름답게 보이고 그 사람이 참 대단하게 보이게 하는 게 말입니다. 잠언서 18장 6절에 8절 보니까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킨대. 그러니까 내가 막 다툼이 자꾸 생긴다. 내가 미련한 자예요. 그 입은 매를 자청한다. 스스로 매를 자청하는 거죠.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이 되고요. 그 입술은 그 영혼이 거물이 된다. 매이는 거 아까 했죠.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다. 참 이거 맞죠. 사람이 좋아하는 게 뭔지 알아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싸움 구경이래요. 싸움 구경. 그리고 남의 말하는 거. 남의 말하면 재밌어요. 별식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뼛속 깊은 곳으로 내려간다 했어요.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인상이 좀 더러웠어요. 그런데다가 말씨가 경상도 저 섬말씨라 보니까 저를 보는 사람마다
말하면은 좀 화났다 말하고 좀 세다 말하고 말을 안 하면 인상이 옛날에 여기다가 딱 고립해져 있었거든요. 제가 햇볕 정울이 있어요. 햇빛을 보면 인상이 찡그리지는 그게 있어요. 우리 아이들도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늘 인상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하고 인상을 딱 펴고 있었는데도 나는 인상 찡그리 있잖아요. 그러면은 목사님 화났나 이런 생각해. 그 말을 하면은 또 말이 좀 투박하니까 나는 그런 의도를 안 하는데 또 그렇게 오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십몇 년 전에 여기다가 사사로 딱 뭐를 집어넣었어요. 여러분 눈치 못 챘겠지만은 집어넣었어요. 사사로. 돈 많이, 성행 가면 돈 많이 주니까. 그러니까 딱 좋더라고. 좋으니까 내 자신이요. 편안해지더라고. 나 뭐 옛날에는 대할 때는요. 참 이거부터 우리 사모가 맨날 이거 비비주고 그랬거든요. 펴라고. 그럼 비빈다고 펴집니까? 그 집어넣으니까 좋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 미모 콤플렉스가 있으면은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거는 고칠 수 있어요. 말씨는 잘 안 고쳐져요. 말씨는. 제가 서울에 신학교를 다니면서 전도사로 했습니다. 한 2,000명 되는 교회에 유년부 1, 2학년을 담당을 했는데 1, 2학년을 담당을 하는 이제 생전 처음 서울 갔어요. 가자마자 1, 2학년을 담당을 했어요. 아이들이 한 50명, 100명이 되는데 교사가 한 이제 10명 정도 되는데요. 설교를 했단 말입니다. 설교하니까 애들이 말을 못 알아들어요. 어느 날 아이가 내한테 와가지고 무슨 말이냐. 목사님, 일본 사람이에요? 그러는 거라. 왜냐? 키가 크지요. 외국 사람 같지요. 말은 자기들 알아듣지도 못하면 이상한 말을 하지요. 그때부터 제가 고민이 생기는 거 있죠. 이거 어떻게 해야 이 아이들한테 메시지를 집어넣을까? 그래서 제가 그때는 이제 요즘은 뭐 프로젝트도 있고 하지만은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매일 그림을 그리고 가서 시청각을 보여주고요. 그다음에 물건을 가져갔어요. 강도 만나갈 때는 칼 들고 가고요. 뭐 돌 들고 가고요. 고구마 들고 가고요. 막 물건을 들고 가지고 설교를 하기도 하고 있어요. 왜? 못 알아듣니까. 이 말이, 이 경상도 말이 내가 서울 갔다고 해서 서울 말씨를 바뀌나요? 안 바뀌는 거 있죠. 말은 안 바뀝니다, 잘.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 우리가 생각은 해야 됐고 또 조심은 해야 되겠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왜냐? 말은 영원한 축복과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 제목 말씀대로 영원한 그 말 한마디 뱉으면 끝나는 같이 보이지만은 말은 영원한 축복과 관계가 있습니다. 왜 축복과 관계가 있냐? 이사야서 57장 19절을 보니까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가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이 창조자인데 그 창조자가 우리 입술을 창조했고요.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과 생각은 우리 하는 말은 생각과 마음에 각인됩니다. 또 반대로 내 마음의 생각에 각인된 것은 반드시 말로 나옵니다. 그게 어디로 가느냐? 우리의 영혼에 가요. 영혼에 딱 각인되고 뿌리 내려요. 그게 어디까지 가느냐? 하나님의 보좌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응답을 오는 거예요. 내가 굳이 막 소리내서 기도 안 해도 내가 그냥 툭툭 뱉는 그 말이 내 영혼에,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내 영혼에 각인되고 그게 보좌와 연결이 돼가지고 기도 응답으로 와요. 그래서 늘 불평하는 사람은요, 불평할 수밖에 없는 응답이 오고요. 늘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할 환경이 생겨도 감사하고 기도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찬양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혀가지고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하늘 보좌가 움직여가지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늘 군대를 움직여줬어요. 옥문이 열리진 거예요. 옥문이 열려지니까 간수가 아이고 자기가 이제 큰일 났거든요. 죽으려고 하니까 바울이 하는 말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전도문이 열렸습니다. 감옥에 갇혔는데 그 자리가 뭐 하는 자리냐? 전도하는 자리가 된 거죠. 잠언서 18장 1절에 3절에요.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킨다 했습니다. 그 입은 매를 자청한다. 우리가 옳고 틀린 것 상관없이 말이 옳고 틀리고 상관없이 그 말은 우리의 영혼에 딱 입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남의 말을 하든 내 자신의 말을 하든 그는 그대로 입력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말하면 끝나는 같이 보이지만은 안 돼요. 그래서 인간이 가장 회복하기 힘든 실수가 뭐냐? 말실수래요. 다른 거는 주워 담을 수도 있고 뭐 돌릴 수 있지만은 말은 뱉으면은 되돌릴 수가 없어. 그래서 가장 회복하기 힘든 실수가 말실수라. 욕설이나 뭐 남을 비방하는 거나 또는 남을 욕하는 거나 부정적인 말은요. 더더욱 더 강하게 입력돼 가지고 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을 칭찬하는 말을 하고 남을 높이는 말을 많이 하시고 되도록이면은 남말, 특히 욕하는 말 하지를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그게 내 말을 하지 말은 그게 내 의식에 무의식에 나도 모르게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입력이 돼요. 그게 그냥 끝나는 같이 보이지만은 내 영혼까지 있다가요. 그게 보좌로 연결이 돼가지고 내 삶의 응답으로 성취로 온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지금 내가 하는 말, 내 생각, 내 마음이 나의 인생의 미래를 좌우하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12절에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라. 왜요? 악한 사람은 악을 갚고 욕하는 사람은 욕을 갚아야 되는데 왜 도리어 복을 비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대요. 우리는 원수를 그대로 갚는 그런 신분이 아닙니다. 왜냐?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으면 마음은 시원할지 몰라도요. 여러분이 그 순간은 스트레스가 해소될지 몰라도 그게 도리어 나에게 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도리어 복을 비면은 나에게 뭐가 온다고요? 복이 온다는 거죠. 이를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왜냐? 더 나아가서는 10절에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고 입술로 거짓말하지 말고 했습니다. 좋은 날, 미래에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기 원하는 자는 뭐 하지 말라고요? 악한 말을 하지 마라. 남을 거짓으로 거짓말하지 마라. 남을 해치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주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느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려운 일을 당하고, 내가 지금 아픈 일을 당하고, 내가 지금 참 사람들에게 오해받는 일을 당하면은 억울하지만은 그 억울한 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그래서 내가 억울하다고 원망하고 남을 욕하면은 그거를 하나님이 귀를 기울여서 듣고 계신다. 오히려 찬양하고 감사하고 복을 빌면은 하나님은 그걸 듣고 그 간구에 귀를 기울이신다. 반대로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나님은요, 악인도 보고 계시고 여러분들도 보고 계시는 거예요. 다 보고 계시면서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그대로 행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하지 말라고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악한 말을 하지 마라.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살리는 말을 해라. 살리는 말. 있잖아요. 맞는 말이지만은 기분 나쁜 말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잔소리예요. 맞는데 기분이 나빠. 그게 잔소리래요. 우리 아이들에게 맞는 말 하죠, 부모들이. 그런데 아이들이 들으면 기분이 나빠. 그래서 아이들이 잔소리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님 하는 말이 맞아. 그런데 뭐 하지 말라고요? 기분이 나빠. 그래, 기분 나쁘지 않게 말하라는 거지. 말하지. 아이 상담하는 그 프로그램 있잖아요. 아이가 핸드폰을 탁 기분 나빠 던졌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주워, 안 줘? 주란 말이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오영원입니까? 오원영 분이 뭐라 하냐면은, 얘야, 기분 나쁘지? 기분 나빠도 그걸 던지면은 네 핸드폰이 부서지지 않겠냐? 그러면은 아이가 마음이 수그러든다는 거예요. 맞는 말이지만 잘 안 되지요. 그잖아요. 특히 우리 경상도 사람들. 그래서 이제 상처를 우리가 마음에 딱 두고 있는 사람 많거든요. 그냥 늘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늘 불정적인 말이 나와요. 늘 억울해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러면은 본인이 늘 힘들어. 인생이 피곤해요. 남을 자꾸 발을 품고 이 원망을 품고 살면 원수를 품고 살면 본인 자신이 힘들어요.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다 용서하고 화해하라는 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축복의 말을 하십시다. 살리는 말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남의 장점을 이야기하고 단점은 되도록이면 하나님께 맡기고 또 단점은요 영적 문제에 있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말을 해도 안 돼요. 그 말 안 되는 것 갖다가 계속 씹어 돌리면은 어찌 된 겁니까? 상대도 아파하고 나는 스트레스 받고 그러거든요. 그냥 기도해 주면 돼. 아이고 그렇구나. 내가 기도해 줘야지. 또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그러면 되지. 계속 그거를 입에 올리면은 우리 자신도 평안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5절에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고 우리가 서로 살아라 말해라.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지체가 돼요. 지체끼리 서로 욕하면 안 된다는 거지. 29절에서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말을 하고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해라. 듣는 자에게 은혜를 자꾸 받게 만들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 포럼, 기도 응답 포럼, 전도 포럼이 제일 좋은 말입니다. 다른 말 필요가 없어요. 말씀 듣고 은혜 받은 거 말하고, 기도하고 응답 받은 거 말하고, 내가 전도해가지고 전도 포럼하고, 예? 그게 최고라니까요. 그리고 남의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입 밖에 남의 말을 하고 싶은 게 진짜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야 마음이 시원해져.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고 성도들이 해야 될 입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 디모데후서 2장 17절에서는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과 같이 퍼져감과 같다. 이 악한 말은요, 특히 불신앙의 말은 악성 종양과 같아. 교회 안에 한 사람이 딱 불신앙의 말을 하죠. 그게 싹 퍼져가지고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말을 해야 돼. 10명의 정탐꾼이요, 불신앙의 말을 하니까 그게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돼가지고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 됐습니까?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면서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어. 그 말대로 된 거예요. 하나님이 말에 뱉은 대로 행하리 것이라 했거든.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입에 뱉는 대로 한다니까요. 기도만, 여러분 눈 감고 하는 기도만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마음에 품은 거, 내가 입으로 뱉는 거 다 기도요. 기도라니까. 그러니까 온 23시 기도를, 아니 23시 50분을 안 좋은 기도를 해놓고 10분 하나님 앞에 막 도와주세요 이래 보면은 그게 기도가 어느 게 응답이 많이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7절에 악성 종양과 같이 퍼진다. 이게 뭡니까? 한번 퍼지면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망하게 하고 그 단체를 망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교회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사단의 소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격언에 새치혀가 사람을 잡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아까 우리 이 본문에도 나왔지만은 혀가 새치예요. 새치는 9cm거든요. 9cm 해가 그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격언이라는 말은 옛 사람들이 다 겪어보고 하는 말입니다. 그냥 하는 말이에요. 성경의 혀는 뭐예요? 불과 같고, 성경의 혀는 큰 배에 키와 같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잘 길들여지지 않지만은, 진짜 우리 말을 잘 정리를 해야 됩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요, 성도들 간의 관계를 해치는 게 뭔지 압니까? 말이요. 성도들 관계를 해치는 원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하나가 말입니다. 말. 함부로 말하는 거. 생각 없이 말하는 거. 듣기는 속히 하고 듣기는 더디하고 말하기를 속히 하면은 그게 이제 교회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면은요, 뭐랬습니까? 말에 실수가 없으면은 온전한 자다라고 했습니다. 성숙한 자다. 말에 실수가 없어 성숙한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을 해가지고 저 상대가 기분 나빠할지, 상처를 받을지, 내가 말을 해가지고 저 사람이 참 이 은혜를 받을지, 도움이 될지, 살아날지, 그거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살리는 말을 해요. 두 번째는요, 믿음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 20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만 하고 안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있다. 예수님에게는 안일함이 없었어요. 무조건 그냥 예.
하나님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든지 우리가 믿기만 하면 이해가 돼요. 아멘 돼요. 아멘이 안 된다? 이상한 거죠. 내가 믿음이 좀 없거나 내가 불신하게 잡혀 있거나 그런 거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나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지라. 믿음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말, 큰 믿음의 말을 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하신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신다. 두 번째, 세 번째는요. 그럼 어떻게 살리는 말을 할 수 있고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냐? 24기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지금까지 말했지만 말은 내 마음대로 잘 안 되잖아요. 평생의 습관이고 평생의 체질이고 나도 모르게 딱 갇혀 있는 건데 하루아침에 안 고쳐져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성령 충만 받아야 돼. 성령이 충만해야 나에게 내 말을, 내 생각을 제어해 줘요. 그래서 이사야서 62장 6절에 7절에 우리는 파수꾼이라. 우리 성도들은 뭐 하라고요? 파수꾼. 파수꾼은 지키는 자고요. 또 저기 오면 말하는 자요. 나팔 부르는 자거든요. 우리는 어디에서요? 성벽 위에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웠다 했습니다. 그래서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우리는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서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다시 말해서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웠습니다. 기도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쉬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쉬지 말고 24시 기도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성도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늘 군대를 24시 보내셔요.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인데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요. 천사들이 할 일이 없어.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잠잠하지 말고 말하시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우리를 했다. 그래서 아침에는 어떻게 됩니까?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고 393의 힘을 얻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기도, 행복을 누리는 기도를 먼저 하셔요. 그래야 기분 좋게 하루를 출발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딱 기분 나쁘게 출발하면 어찌 돼요?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짜증이 나. 아침에 출근하다 똥을 밟아요. 오늘 아침부터 재수 없겠네. 그게 불신자들인데요. 우리 신자들은 아침부터 하나님 주시는 393의 힘을, 보좌의 축복을 딱 힘을 얻어가지고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5분만 10분만 딱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게 하시고 특히 강단의 말씀이 내게 성취되게 하시고 모든 생명을 살리시고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지금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에덴이 하나님의 영이 내게 충만케 하고 에덴의 축복이 회복되게 하셔서 삼시대를 살리고 살리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게 남은 자의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남은 자의 축복을 주셨거든요. 그 축복을 누리는 기도를 하시라고요. 낮에는 어떻게 해요? 만나잖아요. 그리고 다니면서 보잖아요. 가잖아요. 만남을 두고
보는 걸 두고 하는 일을 두면서 생각나는 보는 것마다 기도로 연결하시면 됩니다. 오늘 누구누구를 만나는데 하나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특히 복음이 전달되게 하옵소서. 그보다 더 좋은 기도가 없겠죠. 내가 보는 거 하는 거 가지고요 24 기도로 연결합니다. 순례자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다니잖아요. 순례하면서 다니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로 연결하는 거죠. 마음으로 기도하고 생각으로 기도하고 말로 기도하고. 저녁에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딱 기도 수첩이나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깊은 묵상의 기도를 하는 거죠. 그게 정복하는 기도입니다. 그렇게 되면 정복자가 되는 거예요. 정복자의 기도입니다. 기도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를 하는 것을 서밋 타임이라고 해요. 서밋이 되려면 이 타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이. 우리 온세상교회 모든 성도님들 정말로 기도로 모든 자신을 살리고 모든 현장을 살리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하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말은 기도고요. 최고의 축복의 말은 전도입니다. 이사야서 40장 6절에 10절에 말하는 자여 소리여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뭐라 외치리까? 모든 육체는 풀이요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어떤 말씀을 들었습니까?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서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소리를 질러라. 어떤 소리를 말입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라. 너희 하나님을 보라. 예수님 믿으라. 그 말을 전하라는 말입니다. 어디서요? 높은 산에서 힘써 높여서 전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전도자의 말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여러분들이 복음 전할 때 제일 떨고 그리고 두려워합니다. 세 번째는요, 찬송하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찬송을 절개하죠. 찬송할 때 흑암이 꺾어집니다. 시편 34편 1절에요.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나이다. 다윗은요 늘 찬양해요. 그래서 시편 145편부터 150편 보니까 찬양에 대한 시가 나와요. 악기로 찬양하고 손뼉 치며 찬양하고 소리 높여 찬양하고 모든 악기를 총원해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찬양을 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을 열 때 여러분의 마음 문이 열려져요. 마음이 평안해져요.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은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다윗이 찬양할 때에 뭐예요? 옥문이 열리고요. 바울이 다윗이 찬양할 때요 사울에게 붙었던 악신이 떠나갔습니다. 이스라엘이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뭐했냐? 군대를 앞세운 게 아니고요. 찬양대를 앞세워서 나갔습니다. 찬양대를 앞서 나갔는데 싸우지도 않았는데 찬양만 했는데 적군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만큼 찬양에는요 위력이 있습니다. 왜냐? 사단은 원래 이 찬양하는 천사였거든요. 그래서 사단은 이 세상 노래를 하면은 좋아하고요. 찬양을 하면은 싫어합니다. 여러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뭐 하냐? 감사의 말을 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야 내 생명이 살고 다른 사람의 생명이 살아나요. 찬양, 감사. 시편 107편 22절에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어다. 감사를 했어요. 시편 26편 7절에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귀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감사.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항상 찬양하고요.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잠언서 18편 2절에요.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해 되느니라. 여러분, 밥만 먹어가지고요, 육신의 음식만 먹어가지고 배부른 건 아닙니다. 우리가 말을 먹어가지고요 배가 부르기도 합니다. 그게 사실은 더 큰 열매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까? 기도로, 전도로, 찬송으로, 감사로 나를 살리고 모든 사람 살리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